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변치 않는 주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 혹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있다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그 잘못된 것을 깨끗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도와주시며, 특별히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주를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서 출국해 계시는 이요한 목사님 일행과 함께 해주시고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각지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며 이 마지막 때 복음이 더욱 넓게 확장되도록 더욱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만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1장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 한 구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됐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한테 형제님이 계셔서 자매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어제 그 청년 암송 모두의 시간을 통해서 더 마음에 형제 자매님들이 옆에 계신다는 게 소중하다는 것이 마음속에도 일깨워져서 인사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선교 여행 중이십니다. 10월 12일 날 귀국하게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기자는 바울 사도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 한 6개월 정도가 경과된 뒤에 시기적으로는 AD 55년 말에서 AD 56년 초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을 해서 고린도로 보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부적인 분열이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보냈는데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서신을 받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 때문에 거기 미혹되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비난받는 것은 괜찮지만 바울이 비난받음으로 인해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책망하고 고치게 하기 위해서 약 6개월 뒤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이후 6개월 뒤에 재차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의 내용은 1절, 2절은 인사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위로하시고 또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15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그 일정을 잡았는데 그 고린도에 방문할 일정에 대해서 변경을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그 변경 사유에 대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15절부터 2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1장 안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고린도후서 1장에 계시된 나타난 하나님이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바울께서 사도가 된 것이 개인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직접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꾼을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시여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10절에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12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내용 안에만 하나님 이름을 앞에 수식어를 달아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에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은 일꾼을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꾼들을 직접 세우십니다. 그것이 신구약 전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지파를 구별하셨고 그 레위지파를 성막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아론은 제사장이 되게 했고 그 다음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런 후손들이 있는데 그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각각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가르치는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많은 사람이 동원됐다는 거 알죠? 자그마치 얼마나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데 일꾼들이 일을 했냐? 약 18만 5천 명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데 일을 했다는 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역군, 일하는 자를 3만 명, 짐을 나르는 자를 7만 명. 예를 들면 나무라든지 돌을 켜놓으면 그걸 지정된 위치까지 옮기는 그 짐꾼들이 자그마치 7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서 돌을 캐는 자가 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관리가 자그마치 3,8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18만 3,85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그 성전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봉사했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죠. 지금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신령한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수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령한 성전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가운데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 자신이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직접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일할 일꾼인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부르신 겁니다. 직접 부르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간접적으로 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직접 불렀든지 사람을 통해서 불렀었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할 전도자를 직접 세우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봉사할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직접 부르시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각각의 일을 맡기시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하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추수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지금도 하나님은 추수할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추수할 일꾼들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것을 같이 돕고 협력할 많은 사람들을 또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사도와 선지자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같은 일을 하죠. 그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성도를 온전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신앙을 바르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신앙이 세워지고 다듬어져 가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봉사의 일을 맡기며 각각의 사람에게 봉사의 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 신령한 성전, 주님의 몸이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전무자도 필요하고 또 거기를 도울 많은 일꾼들이 필요로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 18만 3,85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전국교회 구원받은 성도 다 해도 그만큼 안 되죠.
지금도 신령한 성전이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전무자든지 그 전무하는 일을 돕는 조력자든지 하나님은 각각의 일꾼들을 필요한 곳에 세워서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꾼을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이든지 맡고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고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꾼을 직접 세우시는 주님이 싫어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여기 특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부른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얼른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 같지만, 그러나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불렀을까라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잘 생각 안 나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지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여기 접고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장 2절입니다. 2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 5절은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건너뛰어서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여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소개한 데는 이유가 있죠. 여기 4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실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한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계획하신 일을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언약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언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4절 5절입니다) 17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맡긴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1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인자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대한 모형적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됨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하라고 맡긴 일을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고 할 적에 물론 죄를 처리하는 일을 다 하신 거고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다 하신 거고 또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다 이루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시고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잘 아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불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생애였습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본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아버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빌립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압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말씀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냈다는 걸 잘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는 걸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드러낸 확증하신 사건이 뭐냐, 보여준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또 사람에게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랑과 공의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 균형된 속성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드러내준 겁니다. 절대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 위에라도 그 죄를 담당시켜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바로 자기 아들에게 죄를 짊어지어서 그 아들에게 심판의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철저히 미워하신다는 것을 그 공의로운 속성을 잘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리워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냈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 다음 구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로 불려집니다. 성경 출애굽기 34장을 찾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로 불리워지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시 깎아서 가지고 올라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돌판 두 개를 다시 깎아서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 주신 말씀입니다. 6절에 반포하셨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말씀 중에 바로 자비롭고 하나님이 자비로운 속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 자비라고 할 때 영원한 자비다. 하나님의 자비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자비가 아니라 영원한 자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왜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했냐면 아버지는 자식에게 공급해주는 공급원입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자비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각양 온전한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근원입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이 성경 안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그 자비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찾았는데 출애굽기 3장을 찾겠습니다. 3장 7절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여기 단어를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랬죠.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보신 것만 아니죠. 귀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신음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셨죠. 그래서 그 우고를 알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알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내가 내려와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셨다라고 했습니다. 400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무조건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 많은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번째 남편하고 산다. 그러면 다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관심 안 둡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놀라우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그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자를 찾아가셨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왕도 안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동네 이장도 안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여인을 찾아가셨잖아요. 얼마나 자비로운 모습입니까? 간음 중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용서해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십자가 옆에 달려 죽던 강도, 평생 죄만 지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받아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이 여기지 않고 홀대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관심 두지 않는 그들을 창조주가 내려오셔서 관심 갖고 찾아가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암송했죠. 디도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해 가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그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 그랬죠.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도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걸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을 다루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애를 다루셨습니다. 욥은 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누가 욥에게 물어본다고 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욥은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다 라고 틀림없이 대답할 겁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자비의 근원이고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도 틀림없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해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죠? 바울은 포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리고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철저히 해방하는 해방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고 그가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자비롭다는 걸 생을 삶 속에서 자기의 구원과 자기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철저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오늘까지 내가 몇 년을 살았든지 내 삶의 여정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해 오셨다면 뒤돌아보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삶 속에 정말 자비로운 분이었다라고 틀림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그래서 그 이기고 난 다음에 승리의 어떤 그 전쟁을 이기고 난 그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25절 끝에 보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했다. 그 전리품을 취하고 정리하는 데만도 3일 동안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 그리고 마온 사람이 함께 세력을 규합해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 당시에 유다를 치러 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보내셔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안심하라. 승리케 해주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전쟁하러 나가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즉 선지자가 한 말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게 했냐면 찬양하게 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게 했는데 찬양을 하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찬양한 내용이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뭐라고요? 영원하도다. 찬양의 내용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한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높였죠. 그래서 그 찬송이 시작될 때 22절 시작될 때라 그랬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그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쉽게 말하면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수 있고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한 거예요. 신뢰하고 그 주님의 자비로움을 인정할 때 마음 중심에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적군이 자기들끼리 충돌해서 자기들끼리 살육을 행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찬양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음 중심에서 무엇을 했냐, 찬양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찬양의 내용이 바를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도의 삶을 성도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그렇게 오래 산 삶은 아니지만 우리 삶의 뒤안길, 구원받고 특별히 걸어온 길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정말 자비하신 분이고 그 자비를 가지고 나를 대하셨다라는 것을 뒤돌아보면 느낄 수 있는 삶의 흔적과 발자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높일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자비가 나오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중에 자비가 나옵니다.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로서 사람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가 있어요. 자비를 베풀어야 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주님께 받은 자비로서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또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그래서 더 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됐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자비한 자에게는 원래 우리에게는 자비가 없죠. 주님이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원받고 주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적으나마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는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또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더 큰 자비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더 큰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자비를 베푸시게 하죠.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우리는 깨끗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룩해 됐고 그래서 깨끗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면 주님이 더 큰 깨끗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구별되게 살아가는, 더욱더 전진하게 하는,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좁히고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더욱더 메마를 뿐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내적 속성이 자비라면 그 내적인 속성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위로겠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 3절부터 7절까지 짧은 몇 구절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0번 반복되어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숫자입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반복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고 위로를 충족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 10번 사용함으로써 더욱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풀같이 될 사람인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원하지 않죠? 죽을 사람인 겁니다. 사람은 위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거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였나니,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답답하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제사함의 위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죄를 발견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을 정말 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해결받기를 바라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위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무슨 위로입니까? 죄사함의 위로입니다. 우리 생애 속에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큰 죄를 다윗이 지었죠.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철저히 돌이키고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됐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불쌍히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않을 거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너무 죄가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 세리는 죄사함의 위로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죄 때문에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가지고 아직도 구원의 문제를 정말 해결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되면 주님이 반드시 죄사함의 위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 죄를 해결받기 원하면 반드시 해결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구원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들이죠. 구원받은 그때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들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인생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서 정말 그 죄를 용서받기를 바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완고함이 문제죠.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걸 어떤 사람은 알지만 그래도 세상이 좋아서 주님께 돌아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죄사함의 위로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는 환난과 위로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마음의 묵상을 계속하면 우리 삶 속에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큰 위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사람의 삶 속에 환난을 주시지만 동시에 위로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안 주시는 게 아니죠. 환난을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의 환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는 목적이 뭐냐?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위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위로하시기 위한 것도 목적이죠. 동시에 내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한 더 큰 목적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과 위로는 비례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난이 적으면 위로도 작습니다.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크다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으면 위로도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난과 위로는 반드시 비례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받는 환난과 위로는 여기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환난과 위로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을 때 고난을 견디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 수평 관계에서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그리고 더 넓게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고난과 위로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위로에도 참여할 수 없었죠.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대해서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는데 멀리 빌립보에서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고 바울과 왕래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 바울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바울의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고난과 위로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같은 형제 자매라면 옆에 형제가 고난받는데 외면하면 안 되죠.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함께 고난받고 함께 위로를 받는 명실상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였다 흩어지는 그것만 교제가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고난에 함께하고 위로에 함께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 사도는 비록 지금은 고린도 성도들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면 고난과 위로에 함께 빌립보 성도들처럼 함께할 것을 바라고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7절까지 고난과 위로의 상관관계죠. 고난과 위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기면 이것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삶 속에 큰 어떤 위로가 되고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위로가 주어진다면 그 고난도 기꺼이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 444 하면서 뒤에는 뭘 붙일까? 머리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먼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것을 바울 사도가 기록했어요. 사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을 받았죠. 여기 모든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라고 했으니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도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이죠. 모든 환난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고린도후서
기록할 때까지 받은 한란이 집약적으로 언급된 것이 23절부터 29절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끔 펼쳐서 읽어보시는 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펼쳐서 읽어보면 첫째, 나는 이 바울이 받은 고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받는 고난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고난의 정도가 틀림없이 틀리다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때 고난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실제로 사라지고 그 내 작은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9절 내용을 제가 찾으실 거예요? 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기 중에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잠을 못 잘 때가 좀 많아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이건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 우리의 모든 환난 그 극심한 힘든 환난 중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여기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얼른 하나님이 환난을 안 주시면 되지. 환난을 주시고 또 환난 속에서 위로받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환난을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환난을 주시고 환난에서 위로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 환난 손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지만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바울을 대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 옆에 나타나셨어요.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서 너를 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결과 대적자들만 가득 생겼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서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것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이 돼서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타나셔서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옆에 나타나셔서 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생애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생애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힘들 때, 답답할 때 그 속에서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게끔 주님이 하시는 경험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고 에서가 죽이려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마음에 큰 시험이 됐겠죠. 혈혈단신 혼자서 삼촌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 마음의 쓸쓸함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본민이라는 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걸려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사도행전 28장 15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건 야곱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을 겁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같이 너를 큰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를 줬을 겁니다. 요셉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엘리야와 다윗,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삶 속에서 틀림없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삶에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까? 그렇다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실 겁니다. 그렇게 믿으셔도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찾으셨으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내가 받는 고난이 적어도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이고, 내가 받는 고난이 전도하는 가운데 오는 핍박이라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대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셔도 확실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족합니다.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말씀 하나면 마음에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붙잡으시면, 그 말씀을 신뢰하시면 그 가운데서 큰 위로가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위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 안 됐습니다.
라고 위로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당신이 겪는 일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위로가 있을 겁니다. 전자의 위로보다 후자의 위로는 월등합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고 그 가운데서 위로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그 위로는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고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겪고서 위로하는 그 위로 가운데 큰 위로를 틀림없이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위로가 됩니다. 욥은 재산이 다 날아갔죠. 자식이 한꺼번에 죽었죠. 몸에 악창이라는 병이 들어서 생명에는 괜찮았지만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끌어야 될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세 친구는 찾아와서 욥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욥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욥 주변에 가까이 했던 욥의 심지어 종들조차도 욥을 멀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데 이유 없이 내 모든 사업이 파산됐습니까? 혹시 삶 속에 자식을 하나님이 먼저 치해 가셨습니까? 내 몸에 정말 병이 들어서 삶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해서 고뇌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내 주변을 떠난 것 같은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욥이 위로하실 겁니다. 욥기를 읽으면 욥이 받았던 그 위로로서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을 틀림없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로를 주시는 것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먼저 그 고난을 순수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고난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적에 위로를 받고 그 위로는 큰 재산이 돼서 내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또 위로하는데 큰 재산이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크다면 위로도 틀림없이 클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고난이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먼저 경험했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도 그리스도가 받는 위로 같은 위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부활과 승천이라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 위로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그랬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그 다음 것으로 하나님이 위로와 영광을 주세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작으면 영광 위로도 작습니다.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큽니다. 내가 지금 편안하다고 그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 있다고 꼭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나타나는 현상, 그 가운데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 중에 있다면 아무 고난 없이 그냥 평안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생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 돼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고난보다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한 고난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했죠. 내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고 혹내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내가 그 중에서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환난받는 그 환난은 동시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고난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나와 같이 하여 수고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수고, 우리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구원과 관련될 때 그 고난의 가치가 더욱 귀중하고 더욱 보배롭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의 종됐다. 종되는 건 고난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정말 보배로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 받는 고난은 틀림없이 그 고난 중에 받는 위로는 그 고난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찾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3절 본문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이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로받는 것들이 이 땅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도 경험한 간증도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됩니다. 어제 청년회 암송 모두의 시간에 그 편지와 간증이 그 틀림없이 다른 분이 경험한 거지만 그 신앙 안에서 겪은 것을 편지로 쓰고 또 간증한 그 내용이 들으면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줬습니다. 교제 가운데 구역 모임, 조모임, 또 어떤 모임 가운데서 하는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셔서 경험하게 한 그 경험들이 그리스도와 관계됐을 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근실한 믿음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한 사람이 정말 바르게 살아갈 때 그 옆에 사람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신앙에 용기를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합심협력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위로받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꾼을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집니다. 자비의 아버지로 불려지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불려주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불려지시고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낼 수 있는 근거가 틀림없이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지만 더 열심히 정진하고 더 열심히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말씀을 통해 상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믿고 있기에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능히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위로받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적어도 우리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구원에 관계된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46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별이 쉴 것과 풍랑이라도 한자람 보고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 광고 드리기 전에요. 그 대전도 집회를 위한 영상을 준비했답니다. 한 2분 30초 짧으니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광고 있겠습니다. 못 해본 게 참 많은데요. 막상 일주일 남았다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값진 것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 전도하는 것, 친척들 전도, 구원받지 못한 저희 아버지랑 외삼촌이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던 친정 아버지께 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완전히 정해진다면 다른 거 다 제끼고 전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씩 집집마다 들려서 전하지 못한 거 그런 거를 과감하게 다 얘기하면서 손을 꼭 붙잡고 교회당에 모시고 해야 되겠죠. 용기를 내서 친구들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를 하다가 욕을 막 엄청 먹을 거랄지라도 헌신을 다해서 전도하고 싶어요. 죽기 전에 이 복음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고 제 인생에 마지막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도 또 하나님 미라처럼 죽어야 됩니다.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자유도, 자기의 행복도, 자기의 주어진 물질도, 자기의 재능도, 모든 것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기뻐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어떤 절실한 요구가 있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절대적이고 거룩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보신 대로 10월 17일부터 우리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본당 대강당에서 있고, 본당 1층 소강당에서는 중고등부, 초등부,
농아 선교부까지 또 영어 집회까지 몽땅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요. 이 성경 강연에 이게 각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저 앞에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 가져 나가셔서 많이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요번 전도 집회가 올해 마지막 전도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우리 전원 다 참여를 우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부터 한 주일 동안은 특별한 한 주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약속을 하지 마시고 교회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어 강좌 오늘부터 개강했습니다. 주일날 9시 반서부터 하니까요. 1대1 강의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되니까 중국어 강좌 내주 주일부터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빠졌습니다. 서림교구 261구역 모임이 10월 7일 신림선교원에서 있고 송파교구 311조 312조 합동 모임 10월 6일 송파선교원에서 11시에 있습니다. 사당교구 351조 모임 10월 6일 이상순 자매님 댁에서 있고요. 352구역 모임이 전면구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